참미예수님, 오늘은 8월 26일 연중 제21주간 월요일입니다. 독서와 복음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제1독서입니다. 사도 바오로의 테살로니가 일서 시작입니다. 바오로와 실바누스와 디모테오가 하느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테살로니가 사람들의 교회에 인사합니다. 은총과 평화가 여러분에게 내리기를 빕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여러분을 모두 기억하며 늘 하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하느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여러분의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노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희망의 인내를 기억합니다. 하느님께 사랑받는 형제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이 선택되었음을 압니다. 그것은 우리 복음이 말로만이 아니라 힘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여러분에게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여러분을 위하여 여러분 가운데에서 어떻게 처신하였는지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다. 하느님에 대한 여러분의 믿음이 곳곳에 알려졌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 그곳 사람들이 우리에 관한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을 찾아갔을 때 여러분이 우리를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여러분이 어떻게 우상들을 버리고 하느님께 돌아서서 살아계신 참 하느님을 섬기게 되었는지, 그리고 여러분이 어떻게 하느님께서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일으키신 그분의 아드님, 곧 닥쳐오는 진노에서 우리를 구해주실 예수님께서 하늘로부터 오실 것을 기다리게 되었는지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복음 말씀입니다.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불행하여라. 너희 위선자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아. 너희가 사람들 앞에서 하늘나라의 문을 잠가버리기 때문이다. 그러고는 자기들도 들어가지 않을 뿐만 아니라 들어가려는 이들마저 들어가게 놓아두지 않는다. 불행하여라. 너희 위선자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아. 너희가 개종자 한 사람을 얻으려고 바다와 뭇을 돌아다니다가 한 사람이 생기면 너희보다 갑절이나 못된 지옥의 자식으로 만들어버리기 때문이다. 불행하여라. 너희 눈먼 인도자들아. 성전을 두고 한 맹세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성전에 금을 두고 한 맹세는 지켜야 한다. 고 너희는 말한다. 어리석고 눈먼 자들아. 무엇이 더 중요하냐? 금이냐? 아니면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너희는 또 제단을 두고 한 맹세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제단 위에 놓인 예물을 두고 한 맹세는 지켜야 한다고 말한다. 눈먼 자들아, 무엇이 더 중요하냐? 예물이냐? 아니면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사실 제단을 두고 맹세하는 이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을 두고 맹세하는 것이고, 성전을 두고 맹세하는 이는 성전과 그 안에 사시는 분을 두고 맹세하는 것이며, 하늘을 두고 맹세하는 이는 하느님의 옥자와 그 위에 앉아 계신 분을 두고 맹세하는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미합니다. 잠시 묵상하겠습니다. 오늘 독서는 하느님께 감사드리는 사랑의 표현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여러분을 모두 기억하며 늘 하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바오로 사도는 신자들이 그동안 겪은 역경과 박해에도 그들이 보여준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항구한 희망에 대하여 하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믿음과 희망과 사랑은 인간의 활동이 아니라 하느님과 우리를 인격적인 관계로 맺어주는 하느님의 선물입니다. 바오로 사도는 늘 하느님께 감사를 드려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자세임을 일깨워줍니다.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을 두고 불행하여라 너희들아로 시작하는 예수님의 세 가지 불행 선언은 각각 하느님 나라, 개종자를 얻으려는 행위, 맹세에 관한 것이며 그들의 위선을 꾸짖고 있습니다. 하느님의 모습과 종교를 왜곡하는 바리사이와 율법학자의 태도는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늘날에도 열린 마음과 열정과 기쁨도 없이 몸이 건조하게 하느님을 믿는 이들을 주변에서 봅니다. 이런 태도는 마음은 멀어지고 입술로만 하느님을 공경하는 헛된 예배행위입니다. 나아가 이는 늘 해오던 것만 굳게 지키며 새로운 바람을 두려워하여 시대의 소리를 제대로 듣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하여 철저한 전통주의를 고집하며 오래된 옷과 가구의 냄새를 제거하는 신선한 산들바람에 창문을 닫게 합니다. 하느님의 말씀에 충실하려면 인간의 대답, 곧 믿음은 행실로 보여주어야 합니다. 믿음은 매일의 삶을 살아가는 능동적이고 역동적인 힘입니다. 하느님과 이웃을 향한 믿음과 사랑은 함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믿음과 삶의 분리, 믿는 것과 행동하는 것의 분리, 생각과 말과 행위의 분리는 있을 수 없습니다. 아멘. 성과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제가 오늘 독서와 복음 말씀을 봉독하면서 이런 묵상을 했는데요. 독서에서 예수님께서 바리사이들, 율법학자들에게 위선자라고 말했었고, 또 묵상에서도 전통주의를 고집하면서 오래된 가구와 그런 것들을 냄새를 날려줄 새로운 산들바람을 창문을 열고 산들바람을 맞이하지 않는다고 말했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성당을 다니면서 아이들이 커가면서 아이들이 이제 세례를 받고 그다음에 3학년 때쯤 하는 그 첫 영성체 교육 받고 이렇게 하면서 저도 이렇게 잠잠히 있다가 좀 활동을 아이들과 덩달아 하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오랜만에 또 활동을 하다 보니 아이들과 함께 하다 보니까 제가 어떠한 분위기인지 처음에는 잘 모르고 이제 시작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그냥 제가 생각하는 그런 이미지로 하나님 이러신 분이니까 모임에서도 이렇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많이 접근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어떤 공동체에 모임이 있어요. 그 모임에서 이제 같이 식사도 하고 그러잖아요. 식사를 하러 가는데 그 모임에 소속되지 않은 다른 사람이 뭐 차량도 봉사해 줬어요. 요게 이제 식당에 가기 위해서. 그래서 같이 간 뭐 학생님께서도 식사 같이 합시다. 그래서 그분은 아무 생각 없이 같이 밥을 먹으라니까 또 차량도 해주셨으니까 수고했다는 의미에서 밥을 먹었는데 나중에 그 사람이 왜 그 자리에 왔습니까? 여기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막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은 그 사람은 그분은 성당이 이런 곳인가? 자기들만 아는 곳이고
텃세인가 뭐 이런 이제 느낌을 받고 나하고는 어울리지 않는 곳이네. 그러면서 그러니까 신앙이 깊지 않으신 분들은 바로 발길을 끊어버리게 되는 거죠. 이것을 제가 보면서 정말 오래되었고 열심히 하시는 분이 하느님의 뜻을 거스리는 이런 일을 하는 거 아닌가. 그분이 하느님께로 가는 그 길을 막아서 버리고 그 사람이 다시 뒤돌아서게 만드는 바로 이런 율법학자, 위선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잘못된 건지, 제가 분위기를 잘 못 파악하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제 기준에 의해서는 하느님의 뜻에 맞진 않았어요. 하느님은 과연 무슨 제약을 걸었을까? 이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올 수 없는 곳? 성전을 그런 식으로만 했을까요? 하나님의 모든 이에게 힘없는 이, 약한 이, 보잘것없는 이, 부자, 가난한 자, 잘난 이, 못난 이에게 다 열어주셨는데 우리가 제약을 한다는 것 같은 모습이 보였거든요. 활동 안에서. 그래서 정말 옛날에 전통적인 사고 방식으로 새로운 거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 고집으로만 가다가 정말 하느님께로 가는 사람을 막아버리는 아주 위험한 오류에 빠질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든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렇게 신앙생활 오래하면 오래할수록 옛 전통 그리고 나의 고집 그리고 나만의 판단 기준에 맞추려는 이러한 잘못된 사고를 바꾸지 않으면 결국 하느님의 뜻에 맞는 삶은 살 수 없겠구나 라는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혹시 여러분이나 나 자신도 나도 모르게 그런 고정관념이나 옛 사고방식에 매여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진 않은지 점검해 보시고 묵상해 보시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내일 다시 만날게요.